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이살과 백성들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되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들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당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지르마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죠. 오늘은 이제 10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 앞에 레위기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장면이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또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아론의 자손으로만 제사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또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요. 아론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합니다. 제사를 딱 마친 후에 아론이 백성을 축복했거든요.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입고 맛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져서 제단에 올려놓았던 모든 제물들, 뭐 고기죠. 고기와 그 기름, 부속물까지 말끔히 불사르는 그런 장면이 9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이 되는 거예요. 9장까지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다니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그 성막의 내용물, 구조 모든 걸 다 가르쳐 준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라. 그래서 제사장은 이럴 것이며 저럴 것이며 옷은 이렇게 입을 것이며 뭐 제사장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살 것이며 다 명령한 대로 제사장이 섰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백성들이 살기로 작정하고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고 있는 중에 처음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 다음에.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나 계시는 건지
뭐 한두 해면은 그럴만도 하겠는데 430여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차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을 보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드디어 우리 때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맛보는구나 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이 다시 재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됐겠죠. 그러던 차에 정말 제사가 이루어졌고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모든 재물을 타버리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 영광과 기쁨도 잠시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느닷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정확하게는 분향을 하다가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피우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인데요. 왜 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1, 2절에 나와 있어요. 1,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른 불로 향을 피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길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해서 그냥 죽음을 당했을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알려주신 성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곳이 성막인데 텐트처럼 만들어졌다고 해서 성막이에요. 왜 텐트처럼 만들어졌을까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그러는데 한 곳에 건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처럼 성막을 지어서 조립식이야. 여기 오늘부터는 여기서 지냅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성막을 펴놓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놓고 바깥에 있는 성소에는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단이나 촛대라든가 이런 단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조대로 그 내용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이동할 때는 또 다시 성막을 접어서 들로 메고 누가 메죠? 레위 지파가 맵니다. 레위 지파가 메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성막에 그 분향을 할 때 아무 불로 하면 안 되고 제단의 불로 향을 피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앞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향을 피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 뭐길래 다른 불로 향을 피우지 말고 제단 위에 있는 불로 향을 피우라고 했을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단 위에 있는 불은 우리가 불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붙이신 불. 아까 레위기 그 8장에서 9장이죠. 첫 제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딱 임해서 모든 것을 불살랐다고 그랬죠. 그 불살랐던 그 불을 하나님은 꺼트리지 말고 보존하라고 제사장에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슨 정보 프로그램 보면은 맛집 가면 뭐 시간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할머니 때부터 썼던 시간장으로 해서 뭐 육수를 냅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론이 첫 번째 드리는 제사에 임했던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제사장을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야. 시간장처럼. 향 피울 때 됐네 이러면서 어디 가서 라이터로 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를 받으시고 내리셨던 그 불을 우리 올림픽 성화, 우리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지금도 불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88 올림픽 때 붙였던 불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가시면은 평화의 문 가운데 보면 물론 이제 가스로 타는 거지만 그것처럼 꺼트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그 불로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운 아주 첫 번째 제사장들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불로다가 향을 피웠을까?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러다가 불 맞아 죽었다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도 왜 그랬는지는 언급되지 않으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건 맞아요. 안일하게 생각한 건 맞아요.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고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그 영광에 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한 건 맞아요. 늘 드리는 제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늘 드리는 분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향을 올리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 대충 구색만 맞춰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의미하는 바가 정화, 깨끗게 하는 거, 그리고 심판, 이걸 의미해요.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이렇듯 구약에서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 이러면 정화와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가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우시고 소명을 내리시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가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라면서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자신이 서보니까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가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몸을 둘 때,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더욱 드러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함이 더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 6장, 이사야서 6장 6,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사야한테 스랍, 천사죠. 천사가 날라와서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댔다고 그랬어요. 그럼 화상 입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제단의 숯,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이 붙이신 제단의 숯, 이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이사야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불은 정화, 깨끗게 하는 의미와 심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는 다른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깨끗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죠.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향을 피웠던 그 경고망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시초로 불 붙인 그 제단의 불로 향을 피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 불이나 갖다 대고 향을 피웠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륜,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지가 않아요. 오직 오늘 이사야처럼 여호와의 불로만이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불은 신약에 가면 뭐와 또 의미가 상통하죠? 성령. 불같이 임하는 성령과 또 의미가 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을 지금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교회 생활과 문화에 너무 익숙해졌어. 익숙하고 편하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만 죄가 없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아유 이 정도 하면 되더라고. 이 정도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른 불이 아닌 대충 아무거나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꼭 집어 얘기하신 제단의 불로만이 향을 피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를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아유, 이 정도면 되지.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아니란 생각입니다. 오늘 불의 심판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 같은 생각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불로만 우리의 죄악이 사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로만 우리가 깨끗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감히 설 수 있을까? 이 더러운 몸으로 이 더러운 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